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입성했습니다. 야고보와 장로들은 바울의 보고를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죠. 그런데 동시에 근심이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수만 명의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바울이 오면 죽이려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야고보와 장로들은 바울의 그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서 그들에게 마침 예루살렘에 있는 나실인 서원을 한 네 사람, 그 네 사람이 결례를 행하게 될 텐데 그 결례 비용을 함께 되면서 함께 참여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함께 결례를 행하고 나면 그것이 해결될 줄 알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은 거죠. 아시아 지역에서 온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보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 바울을 보고 온 예루살렘 사람들을 충동하면서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27절에 보면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여기에서 붙들고라는 표현은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사도행전에서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에서도 쓴 단어입니다. 그때 언제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붙들려 할 때 이 단어를 쓴 거예요. 그냥 단순히 붙잡는 게 아니라 결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온 무리들이 충동하여 그를 결박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27절의 첫 부분에 보면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이래는 어떤 이래입니까? 나실인 서약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일주일간 어떤 결례를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 어떤 나실인의 머리를 태워드리는 그 결례의 기간이었습니다. 이제 거의 끝나갔습니다. 결례를 행하던 그때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와서 소동을 일으킨 거죠. 그들이 바울을 붙잡으면서 두 가지 주장을 펼쳤습니다. 첫 번째는 28절에 보시면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자인데 첫 번째는 유대인들이 생각하기를 바울이 율법과 성전을 비방했다. 그것을 가르치고 다녔다라는 거죠. 유대인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율법, 성전, 그것을 비방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랑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것을 더럽혔다니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전에 보면 네 가지 뜰이 있습니다. 이방인의 뜰이 있고 여인의 뜰이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 남자들이죠. 이스라엘 사람의 뜰이 있고 그리고 제사장의 뜰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성전에 이방인이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갔다라는 거예요. 그림을 잠깐 보시면 성전은 네 가지 뜰이 있는데 첫 번째 뜰이 여기가 성전이고요.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는 데죠. 지금 이쪽이 북쪽이고 예루살렘 통곡의 벽 하면 이 서쪽에 있는 벽, 이 아래쪽에 남아있는 통곡의 벽입니다. 이 성전 전체 바운드리 안에 중간에 이제 울타리가 쳐져 있는데 이 울타리 바깥쪽이 이방인의 뜰입니다. 여기에도 울타리가 쳐져 있는데 바깥쪽이 이방인의 뜰이죠. 이방인들은 여기까지만 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을 지나서 이 울타리를 넘어서 들어가면 문을 들어가면 여기에 이제 여인의 뜰입니다. 이곳이 여인의 뜰이고요. 그리고 이 문을 들어가면 여기가 이제 미문이고요. 또 이 문을 들어가면 여기 안쪽에 있는 회랑처럼 되어 있는 그곳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뜰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남자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앞에 보여지는 곳이 이제 번제단, 제단이 있는데 이 양쪽이 제사장의 뜰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가는 뜰에 들어갔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 울타리를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여인의 뜰도 지나서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 울타리에 이방인의 뜰을 경계짓는 그 울타리에 경고문이 곳곳에 세워져 있습니다. 들어가지 말라라는 거죠. 이방인 출입금지.
그렇게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외국인도 성전과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경계의 울타리를 넘어서 들어가지 못한다. 넘어가다 붙잡히는 자는 누구든지 이로 인해 빚어지는 죽음에 대해 개인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방인은 그 나지막한 울타리를 넘어서는 순간 바로 즉결 처형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성전에 이방인의 뜰까지만 이방인을 허용했습니다. 그런데 아시아에선 유다인들이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남자만 들어갈 수 있는 그 뜰에서 있는 것을 보고 이방인을 함께 데리고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사도행전 21장 29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피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유대인들의 주장은 지금 심각한 오해가 있는 거죠.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이스라엘인의 뜰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나실인 서약을 한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을 데리고 함께 갔는데 지금 이방인을 데리고 갔다. 전후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오해하고 소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을 붙잡았고 이제 바울이 붙잡혔다라는 소식을 들으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이 천부장에게도 들렸습니다. 다시 한번 그림을 잠깐 보시면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 여기 북쪽에 보면 여기 망대가 서 있는데 4개의 망대가 서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보다 작아 보이지만 먼 곳이기 때문에 성전보다 훨씬 큰 곳이죠. 이 요새 이것을 이제 영내라고 하죠. 여기 이제 망대가 세워져 있기 때문에 이 망대에서는 예루살렘 전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난 것을 보고 보고를 하죠. 그래서 천부장에게도 들렸습니다. 32절에 보시면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천부장이 달려왔습니다. 소동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요. 그리고 먼저 이 소동의 주인공 같은 바울을 결박을 합니다. 33절에 보면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기에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군인들이 바울의 양손과 양발을 묶어버렸습니다. 21장에 앞서서 유대에서 내려온 그 아가보가 예언을 했었죠. 사도 바울의 띠를 가지고 이 띠의 임자가 자신의 손과 발을 묶으면서 예루살렘 가면 이렇게 묶일 것이다 예언을 했습니다.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천부장은 일단 묶어놓고 무슨 일이냐 물었어요. 그런데 군중들이 워낙 흥분한 상태라서 대화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천부장은 일단 영내로 아까 보신 그 요새 안으로 사도 바울을 데리고 들어가라라고 명합니다. 35절에 보면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그 요새 가까이 이제 올라가려고 이제 층대에 이를 때 무리들이 사도 바울을 폭행하기 시작하는 거죠. 군사에게 붙들려 가고 있는 바울을 폭행합니다. 군인들은 하는 수 없이 사도 바울을 들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바울을 향하여서 무리들이 소리칩니다. 36절에 보면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향하여서 없이 하자라고 외치며 나갑니다. 그를 없이 하자라고 외치는 것은 한국말로 보면 1인칭 복수 같은데 2인칭입니다. 즉 무슨 의미냐면 천부장 당신이 2인칭 단수 천부장 당신이 그를 죽여라라는 거예요. 그를 없애버려라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이 동사를 전에 사용한 적도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역시 썼습니다. 유대인들이 빌라도 총독에게 외쳤을 때 그들의 외침을 그대로 기록을 했죠. 누가복음 23장 18절에 보면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예수님을 없애라, 예수님을 죽여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라는 거죠. 그 예수님을 없애라, 그 이야기를 지금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에게도 동일하게 하면서 끌려가고 있는 바울을 향해서 폭행을 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이 기록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예수님께서 끌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끌려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하여서 장로들의 그 공거대로 나실인 서약을 한 사람과 함께 결례를 행했습니다. 결례를 행하는 그 자리에서 이제 거의 마쳐갔을 때 그냥 잡혀버렸어요. 붙잡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지금 이런 일을 겪고 있습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그 예루살렘 교회, 여러분, 예루살렘의 인구가 10만 명인데 이 교회 유대인 숫자가 수만 명이었지 않습니까? 그 교회의 장로들이 공고해서 지금 이 일을 행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장로들의 의도와는 전혀 정반대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럴 경우에 원망할 수도 있죠. 자신을 성전으로 보내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 지경이 된 거죠. 자기들에게 그렇게 제안한, 요청한 그 장로들을 향하여서 원망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장로들의 권면을 순진하게 받아들인 자기 자신의 선택을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렇게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당하면 다른 사람을 원망하거나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도 않고 그 어떤 원망도 하지 않은 채 모든 상황을 묵묵히 받아들이며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영내로 들어가기 전에 천부장에게 정중하게 요청을 해서 발언할 기회를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군중들을 향하여서 히브리 말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은 다음 2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22장의 내용은 잘 아시듯이 사도 바울의 자신이 예수님을 만난 간증,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즉 자기 자신이 지금 어떤 고생 가운데 있는가, 왜 이 일을 당해야 되는가, 그것을 말하지 않는 거죠. 지금 억울하다,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냥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예상치 못한 그 고난이 있지만 그냥 받을 필요가 없는 그 고난의 상황이지만 사도 바울은 그냥 묵묵하게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는 거죠. 사람들의 온갖 추측과 거짓된 말들,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바울을 공격했습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마음이 무너져 버렸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감정이 무너지며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 자신을 자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원망하지도 않고 자책하지도 않고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함께 한 세 가지를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명확한 자신의 삶의 목적, 사명의 그 확신, 그것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아갈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왜 예루살렘에 가야 하는가? 예루살렘에 가서 어떤 일이 있을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예루살렘에 와야 하는가?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에 보시면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것을 마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왔다. 그것을 위해서 환난과 매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사명이 분명하기 때문에 내가 왔다라는 거예요. 왜 그 길을 가야 하는가 분명히 그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주신 사명이 분명했기 때문에 주저하지 않고 달려갔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외쳤습니다. 사도 바울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나의 이 사명이 목숨을 걸 만한 것이거든요. 목숨을 걸 만큼 너무나 중요한 사명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렇게 흔들림 없이 늘 흔들림 없이 달려갔습니까? 성경을 보면 또 다른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그 정도로 힘들지 몰랐다라는 거죠. 예상치 못한 죽음 직전의 순간까지 갔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려갈 수 없을 만큼 정말 내려간 절망의 밑바닥까지 완전히 내려가는 그 경험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자기 힘으로 한번 이겨보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 시간들을 지나면서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너무 부질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겨보려고 했지만 안 된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나 자신이 내가 의지할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았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훈련을 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나아갔던 그 이유 두 번째는 하나님만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난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극심한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지도 못한 죽음의 그 문턱까지 나로 하여금 가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나로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보면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또 바울이 하나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고통이 있지만 고난이 있지만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했을 때 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신다. 그것을 경험한 거예요. 그 고난의 순간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지만 또 안 되고 하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가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잘 몰랐는데 고난이 찾아오면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생각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갑니다. 그러면서 어떤 인생을 보면 성도님들을 보면 정말 고난의 길을 걸어오신 분들이 보입니다. 그 성숙한 모습이 보여요. 정말 그 시간들을 지나면서 그분에게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 정말 성숙한 모습이죠. 그런데 여전히 자기를 의지하는 모습이 있어요. 어떤 것입니까? 또 고생하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모습으로 해보려고 하고 여전히 내가 가고 싶어 하는 길로 가보려고 하는 그 탕자의 기질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 탕자 기질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보면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하기 전에 그릇 행하였다. 잘못 행했다. 잘못된 길로 갔다라는 거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간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냥 내 생각대로 해본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한 거예요. 본성대로 살아간 것입니다. 어떤 때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럭저럭 살아갑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 결과가 나타나죠.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깨닫지 못했습니다. 고난을 당한 후에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고난이 유익하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119편 71절을 보면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이 유익입니까? 아니요, 고난이 유익이 아니죠.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입니다. 탕자 기질이 가득한 우리 인생은 고난이 없으면 계속 불순종의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길로 계속 가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계속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련을 겪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잘 되면 그냥 자기 고집대로 그냥 해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죠. 잘 되니까. 다윗의 삶 가운데 결정적인 불순종의 순간이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밧세바 사건이죠. 다윗에게 밧세바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다윗은 성경을 보면요, 언제나 승리했습니다. 승승장구했습니다. 이제 다윗이 그냥 나가지 않아도 그냥 웬만한 전쟁은 다 승리하는 거예요. 그만큼 막강해졌습니다. 다윗의 밧세바 사건은 다윗의 인생의 가장 절정기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공할 때, 가장 성공할 때 불순종하기 가장 적합한 때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인간에게 형통, 번영, 성공, 안정 너무나 좋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위험한 단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정말 위험한 것들입니다. 20세기 전 세계 교회의 어떠한 흐름이 되었던 신학 가운데 번영 신학이 있습니다. 형통 신학, prosperity theology가 있습니다. 그 신학이 선포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교회에서 십자가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다시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번영, 성공을 추구하면서 교회 복음이 그렇게 변질되니 성도들은 십자가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말을 합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수많은 말씀을 듣고 있지만 그런데 문제가 없고 편안할 때는 말씀을 듣지만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명확하게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는 하나님 말씀이 뚜렷하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전에 들었던 말씀인데 새롭게 들리는 거죠. 이전에 들었던 말씀인데 그냥 지나갔는데 이제는 정말 내 가슴을 치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하다 보면 한 번씩 저를 이글거리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말씀을 받겠다라는 의지죠. 무엇 때문에요?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상태입니다. 정말 더 위험한 것은 말씀을 귀로 듣고 있지만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는 그것을 깨닫지도 못하면서 살아가는 것, 정말 위험한 상태죠. 고난을 당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그냥 편안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자기 중심으로, 자기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고난을 당하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고난의 시간을 지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훈련은 무엇입니까?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고난의 시간들을 숱한 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훈련을 해왔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당했던 그 고난과 같은 고난의 걸음을 걸어가고 있지만 나중에 사도 바울이 우리가 잘 알듯이 참수를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담대히 나아가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사명이 분명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데 여러분 간혹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왜 힘들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 의지하며 또 나아갑니다. 열심히 나아갑니다. 그러다가 참 힘들 때가 있습니다. 번아웃 될 때가 있죠.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또한 볼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었던 세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4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위로하셨습니다. 환난 중에 있는 사도 바울을 위로하셨습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을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갈 때 정말 고난을 겪는 그 바울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 많은 고난과 시련을 이기며 나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지만 수많은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믿음을 지키며 꿋꿋하게 살아왔는데 일단 지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위로하심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순간이라도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다면 넉넉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은요, 우리가 겪는 어떤 고난보다도 더 큰 것입니다. 사람의 위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큰 어려움을 겪으면 깨닫는 것이 무엇이에요? 사람의 위로가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저희들이 지금 욥기 말씀으로 큐티를 하고 있지만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어렵고 힘든 순간에는 사람의 위로는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만 우리에게도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에 대해서 면죄부를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고난을 다 경험합니다. 예수를 믿은 그리스도인 고난이 없다? 아니요, 거짓말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다 고난을 경험합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가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위로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 진정한 그 위로, 하나님으로부터는 그 위로를 경험할 때 세상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로하시며 모든 환난에서 어려움에서 고난에서 견디고 이기게 하십니다. 하늘의 위로를 받지 못하면 하나님 주신 사명 붙들고 또 하나님 의지하며 나가지만 그러다가 도중에 낙오하는 거죠. 믿음을 지키며 살아오다가 넘어지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위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어떤 분의 소개로 믿지 않는 대학생을 만나서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부모와의 갈등 관계에 있는 그 아이의 그 아픈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위로를 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위로의 수준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또 예수님을 소개하고 또 예수님 안에서 회복되어질 수 있음을 일단 권면하며 일단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아이도 그 부모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들려지는 소식은 그 아이가 극단적인 방법으로 인생을 마감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그런 안타까움도 있지만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더라면 하는 안타까움이 더 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를 누르는 인생의 무게가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그 인생의 무게와 고통을 능가하는 위로를 경험하지 못하면 많은 사람들이 포기해버리는 거죠. 유명한 연예인들 정말 그렇게 부유하게 살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으면서, 그런데 갑자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가족도 있고 친구도 있고 이웃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큰 고통 중에 있을 때는 그 아무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현실에 정말 그 무거운 고통의 무게, 누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때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겨서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 그 말씀을 들으면서 힘을 얻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길 때 하나님의 위로가 내 삶 가운데 임하는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새벽에 각자의 자리에서 엎드릴 때마다 아침 이슬처럼 우리를 적셔주고 새로운 생명을 솟아나게 하는 그 위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 때문에 우리는 또 하루를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소리치며 나아갈 때 폭포수같이 임하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랬듯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운 순간들을 맞이합니다. 내가 감당하기 힘든 순간들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그럴 때가 있지만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때마다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나의 삶의 목적,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가? 그것을 분명히 깨닫고 붙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도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아니라, 물질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럴 때도 힘들 때가 있어요. 세 번째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위로하심.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날마다 더욱더 강해지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